조선시대에 많은 암행의사가 있었는데요. 암행의사 중에 첫 번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의사 박문수라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1691년부터 1756년까지 살았던 의사 박문수에 대한 일화 민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2003년도에는 우리 방송으로 통해서 의사 박문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박문수가 그 어린 아이에게 지혜를 배운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앞에 들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젓한 산길을 걷던 박문수가 도적에게 쫓기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적에게 쫓겨서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박문수가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돌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숨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다고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숨도 쉴 겨를 없이 얼마 뒤에 도적대가 닥쳤습니다. 도적대가 박문수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방금 지나갔는데 방금 지나간 사람이 어디 숨었냐라고 묻습니다. 칼을 들으면서 박문수에게 물으니까 박문수가 그 순간 생각하기를 나는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적대에게 안 가르쳐주고 죽기보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기에 숨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목숨의 위기에서 남아왔습니다. 빨리 마을로 내려와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머릿속에 찜찜합니다. 내 한 사람 살려고 도둑들에게 쫓겨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 피해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힘든 가운데 제 마을 속에 쭉 들어갔는데요. 하기에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 속에는 지금 내가 과연 그때에 어떤 판단력으로 해야 그 사람을 살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살려고 그 사람을 이제 피해를 크게 줘야 되었으니까 마음속에 멍한 가운데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멍한데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나도 너희들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노는 겁니다. 노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오늘 내가 도적대에 쫓긴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숨어서 나이 보고 얘기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적대가 칼을 갖고 나에게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중에 똑똑해 보이는 한 아이가 쉽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도적대가 자기를 위협할 때 장님 노릇하면 가장 쉬운 것 아닙니까? 당신이 앞을 본다고 눈을 뜨지 말고 그 순간에 눈을 감겨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나는 장님이라서 못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 건데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지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기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안 가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전혀 의롭지 못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고난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논쟁을 많이 하는데 오늘 20장 말씀도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논쟁거리를 쭉 얘기를 하는데요. 논쟁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테마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계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명쾌하게 부활한 이런 거다라고 정리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은 지금도 충분히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 죽음 이후의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명백해서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교 믿는 사람은 윤회한다라고 하죠. 윤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불교인과 기독교인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와 기독교인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논쟁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지금 생활하잖아요.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시작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믿음이 부활신앙에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하고 부활에서 막연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해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것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부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 했어요? 이승이 낫다. 이거 모르면 좋은데 다 알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속담으로 남아있어요. 이 말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고난당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저승에 좋아도 이 땅에 개똥밭이 훨씬 더 낫다는 말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말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도 톡 튀어나온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사는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종교주일에 예수님 당시에는 4가지 파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열심당입니다. 칼을 차고 혁명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옆구리에 칼을 차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칼창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열심당은 칼로 통해서 무력으로 로마에게 정복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정권과 타협해서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기 원했던 사람,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들은 엄격한 문화적인 종교적인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SNF파 사람들은 세상 보니까 너무 추하고 더러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 그 위에 있는 훗날이란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저 세속화의 삶과 살 수가 없어서 떨어져서 살았던 SNF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사두개파 사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람 죽으면 부활한다 믿었고요.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이 죽음 후에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두개파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가면서 죽음 후에 사람은 부활한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의 이유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삶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편에 살면서 누구 편에 섰느냐? 항상 로마 편에 섰습니다. 로마와 협력해서 살고 유대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는 계급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부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죽음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세상이 죄이다 생각하니까 죽음 후에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죽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을 겁니다. 돈이 있어서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계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물질적으로 있으니까 죽음 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역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들에게 누가 가시처럼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신앙을 얘기했어요. 부활신앙을 얘기해서 본인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사도계파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좀 논쟁해보자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 상반절에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은 딱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애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라는 거예요. 이 논쟁을 하려고 하면 확실한 근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논쟁에 확실한 근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논쟁이 되지 않을 표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거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족속이냐? 우리는 사독계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 5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 5경을 잘 보면 모세 5경 속에 부활신앙이 나오냐 안 나오냐? 부활신앙이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 5경의 부활신앙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온 다음에 종들을 그 산날에 내어두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 칼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와 따라왔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없이 봤는데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부활신앙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뿐이다. 이삭은 살아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로 드리면 한 사람밖에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다 살아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철저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5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사도계인들도 그 말씀을 봤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부활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사도계인은 거기에서 부활신앙을 찾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어서 부활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 하면 오늘 28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하면서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오경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라고 했을 때 그 앞에 기억이라고 성경에 기억이라고 썼죠. 그리고 나주에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 계대 결혼법을 이용해서 부활은 없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즘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딸이 제일이다, 아들 많아도 큰일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 낳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있다는 거죠.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집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아들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그 집의 계통을 이었던 겁니다.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가문법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집안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그 마지가 아이를 낳지 않고 죽으면 그 형수가 두 번째 자기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은 형님의 아들로 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대도 이어가고 집안에 되는 재산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양자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도계에 있는 그 계대법 집안 살리고 집안의 물건들 물질을 보존하기 위한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하느냐 하면 어처구니 없이 부활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용하는 거죠. 사도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정에 형제가 7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한돌 놓지만 옛날에는 7형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7남매니까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못 놓고 큰 형이 마지가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법대로 형수가 두 번째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 또 그 여자하고 결혼했고 네 번째도 결혼했고 다섯 번째도 결혼했고 일곱 번째 7형제하고 다 결혼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자 하나가 형제 7명하고 결혼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남자는 7명, 그것도 형제지간이고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거죠. 삐딱하게 꼬아서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꼭 말씀을 삐딱하게 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무드 전성에 답을 내렸습니다. 탈무드 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랍비는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있다가 죽고 한 여자와 같이 살았다고 하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탈무드 전성에 가면 부활 후에는 7명의 형제 가운데 첫 번째 아들하고 다시 살게 된다. 첫 번째 아내 여자가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보니까 기막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바리새파 사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천국이 있고 부활 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실형제가 있는데 마지한테 다시 시집가서 사냐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하면 예수님 조롱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34절부터 부활에 대한 명확하게 두 가지 정의를 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정의 우리들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의한 부활은 이렇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삶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 지금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을 뭔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서 천국에도 세상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가정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정 중심이라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여러분 식구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 중심에 아이가 낳고 장성하고 아이가 결혼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또 출산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가정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은 가정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들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데 누구 중심으로 가족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소가족 제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천국 가서도 같이 살래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있을 때 잘하세요. 그냥 이 세상에 잘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 말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36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부활체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했어요. 부활한 몸은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서 남편 아내 만나가지고 또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도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너무 세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사도계인들이 지금 뭘 가지고 계대별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한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말이 아닌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하나님이 한 말씀으로 권위를 또 높여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부활신앙 알려주는데 37절, 38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줄을 한번 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38절입니다. 그 다음 말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갈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소명받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로 쓰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이런 정도로 알아야 이 말씀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 근처에서 소명을 받을 때 대략 주전 1447년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75세 부름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온 때가 주전 2091년입니다. 2091년.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75세 때가 2091년이고 모세가 80세에 소명을 받을 때는 대략 1447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소명받는 기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644년 정도 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다고 계산을 해봐도
최소한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간격은 500년 정도가 납니다. 그럼 모세가 사역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죠. 세상에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야곱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아브라함 죽었어? 없어요. 이삭도 없어요.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냐 살았냐?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어디에?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죠.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만 성경의 사상으로는 잤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살아있고 죽음 위에도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신앙을 전형으로 부정하는 사도계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주님 시대에도 살아있었고 죽은 사람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냐? 아니에요. 살아계시죠. 어디에? 천국에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다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성도의 삶과 부활의 삶이 어떠냐고 했을 때 가족관계 중심이 아니라 부활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가르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죽지 않았다. 천국에 있다. 천국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명확하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거리가 안 되니까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 가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주제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을 바꿀 4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40일 동안 출석한 사람이 출석한 곳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분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 한 80명 이상 한 90명 정도 등록했기 때문에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 출석판에 지금 스티커 하나하나 붙여놓은 게 총 2,800개가 넘습니다. 평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꿔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40일 동안 미치듯이 기도했거든요. 39일째 날 우리 성도님이 기도 응답받은 거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라고 했고 40일째까지 제출해서 40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님이 응답받았다고 적은 걸 제가 요약하는 걸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이 된 거예요.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픈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응답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 입이 안 터져서 교회 간 지 오래되어도 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 입술이 열렸다는 거죠. 네 번째,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려지게 되었다. 설교를 듣는데 그동안에 건성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가 이번 특세에는 방언의 은사를 좀 받으십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못 받은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걸 여기 세상 느꼈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깊이 기도를 마음껏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일곱 번째,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응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덟 번째,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홉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성령님 임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걸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 귀에서 칼 소리가 2주 정도 났는데라고 하는데 오늘 오후에 오실 이철환 작가가 16년 동안 이명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지금도 이명으로 힘들지만 그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해서 행복해진다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2주 정도 귀에 칼 소리가 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12번째, 건물을 매매하게 하시고 덤으로 좋은 세입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성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특별하게 체험을 했다. 눈으로 보는 영박한 가운데 눈으로 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4번째, 기도의 시간과 폭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15번째, 방을 세놓는 문제로 기도했는데 2개의 방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16번째, 새 생명을 선물로 받은 분도 있고, 19번째, 새벽 시간에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40일 특세를 결단하고 참석하게 해주셨고, 새벽 기도회의 묵상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꿀 40일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 계심을 경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기도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천국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그 사명을 받을 때 500년 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게 아니다.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죽음의 문을 통과해도 거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 이미 시작했는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그 은혜 속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한번 찬양을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